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허망한 풍속을 전한다라는 모함을 받아서 체포되고 투옥됩니다. 그런데 이 체포되고 투옥되는 과정에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많이 맞는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인데 이런 일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몇 사람의 고발만 듣고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옷을 찢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또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렇게 가둬놓는 일을 당했다,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럴 때 정말 많이 실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일이 더군다나 속상한 이유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어떤 점치는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다는 분통함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래서 고발한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관들, 본문에 나오는 상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리들은 그 사람들 만남 믿고 바울 일행을 감옥에 모았다 이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16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러고 고발을 한 건데, 여기는 빌립보 지역이라 로마의 속국 식민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마인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 사는 이방인들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는 뭐 자기가 이제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에서 온 유대인 바울과 실라 이방인이잖아요. 그 외국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상관들한테 고발을 하니까 그러게 말이야. 이게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우리 동네에 와서 피해를 주고 그래. 돈을 벌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이제 복수를 한 거죠. 그 점치는 여종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것은 이들은 관심이 없고 일단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당황스러웠죠. 처음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복음 전도하는 일이 차질을 빚게 됐어요. 갇혀 있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닙니다. 또는 일행들 중에 누군가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도 사역을 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재판도 받지 못하고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게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항의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나 로마 시민권자다. 재판도 않고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일단 참아요.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와 이 상황을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믿음으로 반응한 거냐, 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 답을 주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상식적으로 이런저런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상식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항의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여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 봐라, 이상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벌써 복음 전도를 하는 일에 차질을 빚었으니 이 문제가 생겼네 하면서 당황해하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그들은 옥중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독특한 행동이죠. 그냥 잠깐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매를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옷을 막 찢기면서 온갖 모욕감을 다 당하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른다. 기도를 했다. 일단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이 흥미로운 건요. 25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데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밤중입니다. 다 자는 시간이에요. 보통 사람들도. 근데 감옥에서 뭐 할 일이 따로 있나요? 다른 감옥에 있는, 옆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는 시간인데 그 사람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바울과 실로가 부른 찬송이 어떤 걸까요? 한에 맺혀가지고 억울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줘야지. 이게 뭡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런 내용이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여기 독특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죄수들이 들었다. 여기 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듣기 싫어. 밤중에 지금 무슨 기도고 찬송이고 뭐 나발이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 시끄러워. 잠이나 자. 그리고 뭐 징징거리는 소리였다면 듣는 사람들이 아주 소음이었을 거예요. 여기 억울하지 않은 사람 있냐? 뭐 이러면서 말이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안 억울한 사람 누가 있어?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짜증낼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 들었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신기한 단어를 썼습니다. 에페크로온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여기에만 특별히 쓰였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 읽어보면 듣는다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 단어를 보통 아쿠오, 히어링 할 때 히어, 이게 아쿠오입니다. 근데 에페크로온토는 리스닝입니다. 굳이 뭐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말이 이게 잘 헷갈려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아쿠오라는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바로 밑에 38절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16절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바울이 나중에 나 로마 사람인데 니네 나 때리고 가둬놨었지. 근데 지금 은근슬쩍 풀어주려고 그래? 그렇게는 못하지 라는 말을 듣고 상관들한테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이랍니다 라고 보고했더니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할 때 이 듣고가 아쿠오예요. 그러니까 보통 말을 들었다, 이 육신적인 귀로 청각으로 뭘 들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아쿠오인데 밤중에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그 소리, 노랫소리, 기도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 할 때 듣는다는 말은 아쿠오가 아니라 에페크로온토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 리스닝은 귀 기울여 듣는 건데 그냥 귀 기울여 듣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에페크로 아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변형인 에페크로 온토를 썼는데, 에페크로 아오마이라는 단어는요, 음악 감상할 때, 시를 감상할 때, 누가 노래 부를 때 그걸 듣는다. 너 오늘 저기 수업 뭐 듣냐? 나 오늘 저기 전공 과목 2과목 듣고 오늘 또 하나는 청강 있어. 그럴 때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수업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오늘 너 노래 들었어? 찬송 들었어? 오늘 그 나오는 그 가곡 진짜 아름답더라. 너 들어봤냐? 그럼 눈 감고 내가 감상했지.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고 찬송했는데, 이 소리를 죄수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이야, 이거 신기한 소리다.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냐?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노래가 다 있냐?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을 뭐 어디서 들어봤겠어요? 네?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잖아요, 이 노래가. 게다가 매를 엄청 얻어맞고 감옥 깊은 곳에서 이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 하마는 뭐 이런 거 불렀겠냐고. 이들이 부르는 찬송과 기도 소리를 죄수들이 들을 때 신기하게 들은 거예요. 야, 이런 노래 가락이, 이런 노래 가사가 다 있구나. 이런 기도를 다 하는구나.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이렇게 들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보통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 상황에 저럴 수 있다는 게,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들의 입에서 신음소리, 원망, 불평하는 소리, 막 짜증내는 소리, 그러길래 내가 그 사람 고쳐주지 말랬잖아. 뭐 서로 탓하는 소리, 뭐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뭐라고 했겠어요? 주님, 우리가 이 감옥에 오게 됐는데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잘 인내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불렀던 찬송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불렀던 그런 찬송 아니었겠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난 일 없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안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을 만나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죠.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예? 영어 알파벳이 막 나오죠. I, C 막 이러면서 막, 예? 숫자도 막 나오고 막 그러지 않나요? 네. 그 누구 탓하고 막 욕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제일 잘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네, 못 살겠네, 망했네. 아직 안 망했는데 벌써 망했다고 자기가 선언을 합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으면서 다 죽었대요.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났답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게 본능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해라. 본능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본능으로 반응하면 죽겠네 이 말이 나오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뭔 일인지 난 모르겠지만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반응하여 불평불만하는 것 뭐 쉽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뭐 노력 안 해도 그냥 본능적으로 하면 되지만 노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하신 예화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여기로 대신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이제 동의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 여행을 가셨다가 여행이라기보다는 일을 보고서 혼자 돌아오시는 길인데 너무 피곤해서 비행기 안에서 뭐 어쩔 줄 모르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여행을 끝내고 이제 한국에 돌아 인천공항에 내리셔서 이제 가시는데 옆에 앉았던 그 사람이 가방을 들어준다고 그러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아유 내가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알았느냐고. 내가 목사님을 잘 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싶다. 아니 근데 왜 비행기를 막 탔을 때는 아는 척을 안 하다가 이제 그 긴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국에 와서야 왜 안다고 얘기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 고약한 말을 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잘 알고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목사님 방송 설교도 봤고 제가 목사님 팬입니다. 팬. 근데 이렇게 직접 만난 건 처음이라 너무 반가워서 처음부터 아는 척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에 이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태도로 비행기 안에 있을까?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강단에 있는 모습만 봤지 직접 본 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보통 비행기 안에 있을 때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면 사람이 이제 흐트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막 신발 벗고 막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관찰해 보고 싶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괴짜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고서 오는 동안 지켜봤는데 역시 목사님은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분이신 것 같다. 목사님이 갑자기 뒷머리가 쫙 쓰면서 마치 뭐라고 할까 몰래카메라에 이제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으시면서 이 고약한 사람하고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죄송하고 사과하는 마음에서 식사 대접하고 싶은 거니까 제발 거절하지 말고 정말 피곤하시겠지만 제가 잘 아는 집이 있으니까 꼭 가고 식사하시고 가시자고. 그 식사하고 오시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마음 놓고 못 먹었다. 그러면서 어디 가도 조심해야 되겠다. 열 몇 시간 동안을 옆에 앉아서 왔는데 내 모든 행동을 다 관찰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면 우리가 신자라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또 압니까? 또 알아요. 뭐 저는 여러분보다 더 그렇겠죠. 아무도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누구보다 중요한 건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육신적으로 반응해요. 그죠? 욱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바라세요. 믿음으로 말하길 바라세요. 속상한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힘든 거 누가 사람이 안 안아줘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해라. 여러분 너무 긴장되는 삶을 살 것 같아서 좀 두렵긴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나 혼자 있는 곳에서도 주님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게 불편하지 않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게 너무나 좋고 든든한 그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죠. 너는 인간적이지도 않아. 솔직하지 않아. 이 상황에 무슨 찬송과 기도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뭐 감사하다 그러고 뭐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고 듣기 싫어. 나는 기분 나빠서 이 상황에 감사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마치 위선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정말 속상한데 안 속상하다고 말하는 거 거짓말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다 보면 누군가 우리의 그와 같은 믿음 있는 행동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요. 근데 막 행동하잖아요. 아무렇게 행동하잖아요. 그걸 보고 실망하는 사람도 꼭 있어요. 굳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동화되기 위해서 막 살 필요는 없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요. 염려와 근심이 있죠. 근데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이런 마음속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나아갔던 것과 같이 이미 성경에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늘 소개하는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 진짜 힘들었어요.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 그냥 다 죽고 아주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어쩌나 보자 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사탄도 지켜보면서 사탄은 뭐라 했어요? 분명히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욕하고 이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욥은 아무리 그래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하고 있었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봅시다. 욥기 1장 1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무 훌륭한 분이죠. 이러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시편에도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42편에 보면 이 사람도 이렇게 노래하죠.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변치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소망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마음을 평화롭게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 마음에 평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기도와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선물을 3가지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선물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기적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서 모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어났지. 안 그랬으면 그 감옥에서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세 번째는 그들이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게 됐다는 것. 감옥에 있을 때는 얻어맞고 그래서 슬픈 마음이 있었겠지만 기쁨으로 회복됐고 아하 이렇게도 전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냥 우리가 쓰는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도 전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기뻐하는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데 지진이 나고 구원의 은혜가 생기고 기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도 이 3가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조금 더 보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지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 얘들아 나 여기 있다. 너네만 있는 거 아니다. 그 증거로 땅을 흔들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게 하고 메인 게 다 벗어지게 하는 거죠. 그걸 볼 때 자기들도 놀래고
주변 사람도 다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이상한 현상이. 하나님이 함께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증거로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에 그곳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러 갔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그 문을, 돌문을 어떻게 열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기억나죠?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돌무덤 문이 열렸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진이 일어났다. 땅을 흔들었다. 나 여기 있다. 쿵쿵쿵쿵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신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과 땅이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진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서 알았을 거예요.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 다음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지진을 일으켰다라고 눈치로 금방 알았을 거란 말이죠. 불신자들은 신자들의 이런 인내하는 모습과 믿음으로 사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도 봐요.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더니 결국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증거는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면 저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는 일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기적을 체험한다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초월적인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뭐 그냥 일어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뭐 과학적으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뭐 그렇게 조사해 보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알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아니고서 설명 안 되는 일들 우리 가정에 일어났고 내 개인에게 일어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과 기준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때 제가 좋아했던 복음성가 중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니. 주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른데 이와 유사한 것 지난번 금요일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죽는다. 안 죽어요. 죽는다 소리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때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이것도 기똥찬 얘기입니다. 보시겠습니까?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그래요. 물이 가득하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거 봐요. 주님이 오늘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자, 옆에 사람 보고 여러분이 이제 역할극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예수님 하실래요? 한 분 정하시고 옆에 사람한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한번 해보세요. 걱정 마세요. 바꿔서 할 거니까.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나 무서워하고 있다면 또 그 말 들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몰라. 아니, 모르긴 뭘 몰라. 알죠? 우리같이 잘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믿음이 너무 작아서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괜찮다잖아요. 풍랑 중에 주무시는 예수님 보면서 저는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참 이분은 독특한 캐릭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에 핍박이 불어닥쳤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 못된 왕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시작했는데 1번 타자가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봐라. 인기가 막 올라가게 생겼으니까 요번에는 수장인 베드로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어렵사리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6월절 명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럴 때는 또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하룻밤 재웠다가 다음날 죽이려고 딱 묶어놨어요. 절대 못 도망가게. 베드로가 무슨 엄청나게 싸움 잘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양쪽에 두 사람 군사를 두고 옥에 가둬놓고 밖에서도 지키고 꽁꽁 묶어놓고 사람을 옆에 붙여서 재웠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는 기도도 안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그냥 자는데 제가 이 편을 써서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백구에 물어가라 그러고 자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캐릭터입니다. 베드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벽에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이라면 아이고 뭐 바다를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아유 뭐 죽이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그까이 거 뭐 내가 뭐 애쓴다고 살고 안 한다고 죽고 그러겠어. 몰라 그냥 잘래. 그리고 옆에 군인들이 붙잡고 있는데도 그냥 쿨쿨 자는데 얼마큼 푹 잠들었냐면 천사가 나타나 옆구리를 쳐가지고 일어나라고 이래도 못 일어나.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대신 교회에서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가 했더니 구약 성경에 또 있는데 시편 127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에 나와요. 그러니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아멘. 여기도 파수꾼이 나오잖아요. 파수꾼 백날 지키면 뭐예요? 천사가 와서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가면 그만인데 사슬이 풀어지더라. 간수가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진을 일으키니까 다 벗어지는데 지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풀 수 있으니까. 베드로는 그런 생각한 거예요. 뭐 내가 여기 묶여 있으나 밖에 있으나 뭐 다를 게 없어.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니까
푹푹 주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잖아요. 자라게 너는 디비져 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건 할 게 아니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해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헛거예요. 그러나 잠깐 이랬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제발 좀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차이가 없어요. 그저 맨날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잠 못 자고. 저도 참 잘 못 자는 스타일이라.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잠이 안 오는 거는 육신적으로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과 상관없이 몸이 아프면 잠을 못 자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도 잠 안 오는데 그죠? 주장님 배고파 잠 못 자잖아. 잘 자요? 훌륭하네. 여기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우리 가온이에요. 가온이 자잖아 지금. 이 평양이는 지금 설교를 하는데도. 야식을 못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 그런 거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거지만 고민이 돼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은요. 회개하셔야 돼. 회개. 못 믿고 있는 게 못 믿고 있어.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결됩니까? 잠 안 잔다고 해결돼요? 안 돼요. 몸만 축나지.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옆에 보고 이제 좀 믿으세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중요성을 오늘 강조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 선물은 뭐라 그랬냐면 구원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간수가 생각할 때 이 문이 다 열렸으니까 어떻게 도망갔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난 죽었다. 그러느니 그냥 자살하고 말자. 그래서 칼을 빼갖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스톱. 우리 아직 안 도망갔어요. 여기 다 있어요. 다른 죄수들도 못 도망가게 바울이 말렸을 것 같아.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 큰일 나요. 도망가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찬송 부르죠. 기도하죠. 그거 다 감상하고 있었던 죄수들이 야 신기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막 지진이 나고 막 탁탁탁 풀어지는 거야. 촥촥 풀어져요. 무슨 막 로봇처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다 놀래갖고 어안이벙벙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이 근엄한 목소리로 가만히 있어 가지마. 그랬을 때 난 갈래. 그리고 누가 가요 거기서. 분위기를 생각해봐요. 갔다가는 만약에 바울이 너 이놈 이러면 죽을 것만 같은 거야. 분위기가 완전히 그런 권위적인 분위기가 됐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왜요? 도망가면 간수가 잘못되고 큰일 나잖아요. 정식으로 나가야지. 그렇게 나가면 탈옥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붙잡았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있어요. 안 도망갔으니까. 그러니 간수가 일단 안심을 하고 뭐라고? 등불 들고 와서 확인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성경 읽었죠?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냐. 그때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숨도 안 쉬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랑 너네 집 다 산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너 이 상황 다 봤지? 이 상황 다 봤지? 안 믿으면 죽어.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네, 믿을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성경을 잘 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에게 뭘 했는지를 보세요.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설교가 진행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나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전하게 될 줄은 자기들도 몰랐겠죠. 이런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네 가족들도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
놀라운 일이죠.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네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런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기뻐요. 기쁨의 선물도 함께 받았습니다. 영원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인재의 열매이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나요? 사연은 많고 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겠지만 사실 제가 봐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앉아있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된 게 기적이에요. 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옆에 이렇게 보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용준 집사님이 집사님 된 게 기적이고 박관인 집사님 기적 아닙니까? 본인 인정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은 어떻게 가능했어요? 어쩌다가가 아닙니다. 어쩌다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고 기적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이건 선물이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제죠. 올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다. 이게 기쁨입니다. 조이풀. 예수 믿는 증거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기쁨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어. 기쁨 이코로 믿음, 믿음 이코로 기쁨. 얼굴. 여러분 얼굴을 한번 이렇게 잔잔히 한번 보십시오. 기쁜 얼굴이죠? 특히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 많이 기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노력해야 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웃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를 억누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다고.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이제 기쁨이 시작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밖에선 기뻐할 거리도 없지만 할 수가 없어요. 다 미쳤다 그래요. 이 상황이 어떻게 기뻐하냐. 됩니다. 그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쓴 빌립보서 여러분 배워서 아시잖아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는 말하기가 쉽냐고요.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쁠 수 있지만 좋은 집에 살아도 휴양지에서 놀아도 주님 은혜 있지 않으면 안 기뻐요. 그 우리가 알잖아요. 부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남아있는 2018년 기쁨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같으면 각자의 노력에 달렸지만 성령의 은혜가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안 기쁘게 사는 건 뜻을 어기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주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살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신자는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쁨마저도 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일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두려워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무서워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행해요. 믿음 없으면. 이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상급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십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사탄이 그랬습니다. 욥은 분명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 아니라니까요. 해봐 그럼. 해봤더니 욥이 하나님께 실망드리지 않았잖아요. 그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또 어디가 있어요? 대단하다. 정말 잘한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내가 너를 잘 봤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실망을 드렸죠.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안 기쁘게 사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커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 잘 믿었는데, 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오나요? 왜 이렇게 힘들어지나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바울 사도도 있는데 그 사람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랬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놀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도하러 외국에까지 나갔는데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어찌 보면 그건 약과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함께 찬송합시다.